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창세기 24장 2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24장 27절에서 49절까지 27절에서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목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행동자들이 발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내 주인에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깐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시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의를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 저기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라고 그렇게 아예 편견처럼 화석처럼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꽤 억울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는 바로 누가 주느냐?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상으로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하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으면 집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네요. 벽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집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궁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궁에서 나와서 그 도심 한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라는 얘기예요. 무슨 서울처럼 그렇게 넓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좀 확장됐어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확장돼서 지금은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중간에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때는 성 밖에 있는 게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성 안에 그런 사형틀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커졌지만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에서 나와서 성읍 가운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분 안 걸렸단 말이죠. 근데 성읍 중심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요. 내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기가 막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당신 죽습니다. 신변을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을 좀 정리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읍 중심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아주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열심과 그 열정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저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내 주장, 내 고집을 따라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 소녀가 진짜 진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요, 종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낙타 10피를 다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물을 가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행동을 보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녀의 연속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목말라하는 그 낙타를 위해 달려가 물을 깃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집과 사료가 풍족하고 유숙할 곳이 있다라면서 그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아주 성실하면서도 긍휼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등 신부감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참한 여자, 정말 성실한 여자, 정말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님 배우자로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급히 물을 내리고 달려가서 물을 기어서 그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고 집도 있고, 집은 그 볏집을 말하는 거예요. 볏집 같은 낙타가 먹는 여물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도 있고 그리고 사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종을 하란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우물가로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란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함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며 믿음을 따라 기도하여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무서운 인사죠? 무서운 인사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만난 그 나그네의 정치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다고 들은 그 큰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그 우물가로 나아가서 예의를 갖추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환대하며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종이 음식 먹는 것을 근데 뒤로 하고 이곳에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랜 여행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으니 오늘만큼은 이제는 좀 편하게 먹고, 오늘만큼은 편하게 좀 다리 뻗고 자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먹는 것도 마다하고 완전히 지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을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종도 똑같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귀한 충성스러운 종이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자기의 일처럼 교회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일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는 핑계로 배고픈 참에 음식부터 먹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교양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죽어 있고 머리만 작동하다 보니 영적 게으름을 피게 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에 물려 죽을 수 있으니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고 머리만 작동을 하면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면 여러분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면 심장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돌적인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영역을 지키게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으로 믿어야 합니다.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동포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물 탄 듯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도 배가 고픕니다. 그도 피곤합니다. 오랜 여행 끝에 지쳐 있습니다. 내일 물어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일 물어본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반드시 미션을 지금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좋고 사실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종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요, 만일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돌아와도 괜찮다, 그것은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부담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을 하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주제에 왜 식사를 먼저 할 수 없다라고 이 분위기를 깨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존경이 바로 열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심한 갈증으로 그가 소원하기를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면 참 좋겠다라면서 넋두리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용사 3명이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서 그 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하반절 말씀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전쟁 중에 너무나 갈증이 나서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귀담아 듣고는요, 용사 3명이 적진을 가로질러서 결국 거기서 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말하기를요, 이 물은 사람들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값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떠오기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물을 떠오겠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보고를 했다면 아마 다윗이 불호령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깟 물이 뭐라고 적의 진죽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을 떠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새 용사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 이것이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용사들이 떠온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 온 것은 여러분, 그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한 그 충성과 존경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왕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뛰는 자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였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는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면서 겁박을 하였습니다. 예전 베드로 같으면 그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후회를 도모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심장이 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정도 되면 미치고 펄쩍 뛸만 합니다. 속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답답한 심정으로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 대신 내 양을 네가 먹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을 본 면목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골 갈릴리로 도망치듯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뛰었습니다. 열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하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겁박을 해도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경험한 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심장이 뛰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며 뭐라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주님 사랑합니다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머리가 뛰고 있습니까? 주인이 상을 차려주었으니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언제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미뤄두고 먼저 먹는 게 예의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사회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가정의 일과 그 직장의 문제에 신경을 씁니다. 무게의 중심이 내 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당연히 생기는 병입니다. 열정이 없는 공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아. 뭐든지 균형 있게 살아야지 돼. 신앙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의 습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야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감격할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작동하여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에 가슴이 뛰어서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일을 먼저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신앙의 힘이 그 가운데 생기고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그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지친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허기진 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기 전에는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일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그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자기의 일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을 도무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매듭짓기를 원하였고 그 일을 하나님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아버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아버지 심장이 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심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을 다하여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의 회복이 아버지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샘솟던 때까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그 심장이 아버지 다시금 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고단하였습니다. 긴 여행으로 배도 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식을 차려주는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고 존중하였고 존경하며 그를 따랐기에 자기 일처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먼저 찾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심장은 죽어 있어서 머리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목숨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적진을 높아요 물을 길어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충성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